성도 여러분, 오늘은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께서 어부 출신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특별한 것이 있는데, 산상변모 주일이 시작되는 이 산상변모 주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참회 수요일 직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한 것이죠. 예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셨는데 영광 가운데서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이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 본문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이전에 하신 말씀 중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아직은 어리지만, 제자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참으로 이 신앙 고백은 제자로서의 출발선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함께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님의 이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렸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걸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8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8장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께서는 어부 출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졸고 있었어요. 아주 깊이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에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었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게 되었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 영광 중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깊이 졸다가 깨어 그 주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살이를 다 잊게 돼요. 그냥 세상살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까지 다 살아요. 세상살이 그냥 다 잊고 살아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베드로는 깨어 기도한 것이 아니고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 첫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를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일을 하게 되죠.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우리 다 같이 살아요. 초막셋을 짓고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졸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받으시는 것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없었다면 구원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졸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우리는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바꾸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 교회가 다 함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하늘 영광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들이 졸다가 하늘 영광을 맛보았지만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 하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자녀에게 이 영광을 맛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영적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들에게 더 필요하느냐?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고난을 통과해 나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은 회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위기나 그런 고난의 시간을 회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피난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머물러 안식을 누리고 피난처로 삼아 그 시간을 잘 통과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하나님 영광 안에 머물러 계셨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서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셨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건이 있어요.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그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그 광채는 모세가 스스로 바라는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빛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채 산으로 내려와서 장막에 거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장막에 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영광의 중재자 역할을 했지요. 참 출애굽에 온 이 역사는 구속사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근데 모세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다면 모세는 피조물입니다. 거룩과 영광의 근원이 아닌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근원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영광 자체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에 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영광의 빛이 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5절에서 36절이에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이제 산으로 내려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산 위에서 그 영광의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 그 구름 속에서 한 소리를 듣죠. 그 소리가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산 위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이 영광의 신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세요. 누구는 천국의 환상을 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삼청천에 올라가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득불 자랑했죠.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그 천국의 환상을 보고 나서 그 영광의 비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 똑같지는 않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신비를 다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비를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신비만을 구하면서 살 수 없죠. 우리는 일상으로 내려가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이 더 길어요. 영광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 시간보다 일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시간이 더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복음 진리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묵묵히 그리고 힘있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비한 체험, 그 영광의 신비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한 가지가 필요하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잖아요. 잊지 않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사랑 고백을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으시잖아요.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의 낙심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셨어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선교 동력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선교사가 되려는 동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떤 이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좋아했던 대답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 옛날 신학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 기도 중에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너는 왜 신학을 하려고 하니? 그 질문에 좀 당황하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의 100%의 헌신을 요구하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요도 아니고 그냥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희 100%의 헌신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제 진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나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었구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길에 누가 서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볼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늘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복된 예수를 함께 부르기를 원해요. 복된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 우리도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